지난 주일 설교에서 작은 자님이 성령을 받는 일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약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주일 설교를 보충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작은 자님 설교는 유튜브에서 여기에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한 지체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하나요?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을 받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연합에 관한 성경의 교훈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도 현대교회는 연합에 관한 교훈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연합에 관한 교훈은 새로운 진리가 아니라 잊혀진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사도 바울은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여 장녀와 몸을 섞으면 장녀와 한 몸이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곧바로 바울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과의 연합을 근거로 말씀하십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는 연합에 관한 교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연합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묘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연합을 예언하셨습니다. 돌아온 그들은 나 주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절대로 파기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이 예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신자의 몸을 성전 삼으실 수가 있었고 성령이 신자의 몸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시기에 사도 바울은 한 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육체와 영을 대조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신자의 연합은 물질의 연합이 아니라 영의 연합임을 강조하십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와 우리 주님이 한 영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님과 신자가 한 영으로 연합한다고 해서 우리의 실체가 사라져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신자가 연합하더라도 우리의 영과 인격은 주님과 별개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 인격이 하나님에 흡수되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묘사하는 영성은 잘못된 영성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영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불교나 힌두교 영성에 가깝습니다. 오늘날 자신의 의지나 마음이 사라지는 것처럼 가르치는 일부 신비주의자의 영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을 잘못 해석하여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설교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참된 기독교 영성과는 한참 거리가 멉니다. 이들과 반대편에 서 있는 잘못된 영성은 예수님과 신자의 연합이 하나의 목적, 하나의 관심을 추구함으로써 연합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과 신자의 뜻이 하나가 된 것을 연합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영성은 일부 잘못된 신비주의에 대한 반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연합의 교훈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춘 것에 불과합니다. 깊고 풍성한 성경 진리를 인간화함으로써 진리를 심하게 왜곡하였습니다. 물론 목적과 뜻이 하나 되는 것은 연합의 일부이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연합은 이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더 신비롭습니다. 주님과 신자의 이런 신비로운 연합은 신자 개인을 넘어서서 교회로 확장됩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묘사이며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부분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개인들이 모여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 안에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었고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혁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모두가 한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성령을 받은 신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령이 없는 교회들은 단지 하나의 목표와 한 뜻으로 연합을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분명한 한계를 보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령을 받은 개인이 모여 교회를 이루었기에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명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에서 하나됨이나 연합은 하나의 구호일 뿐이며 애초부터 달성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성령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성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연합을 이루게 하십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비를 다음과 같이 감격하며 묘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신자가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은 절대 관념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신자에게 일어나는 일이며 초대교회가 경험한 일입니다. 연합을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축복을 신자에게 공급하십니다. 성경에 이와 관련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찾아보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연합과 관련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연합에 관한 말씀인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조금 후에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에는 보이지 않으시고 오직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는 말씀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니 믿으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연합은 절대로 관념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실체가 없는 종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연합은 실체에 대한 인식의 영역이며 감각의 영역이며 지성의 영역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조금 있으면 그날에는 그렇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때입니다.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은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으로 인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축복은 성령으로 인한 축복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한 축복은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신자에게 이루시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태입니까? 얼마나 복된 상태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현재 영적 상태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신자에게 주시는 신령한 축복의 견지에서 현재 어느 위치에 서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에 가까이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역사상 모세는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때에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앞에 설 때는 백성이 두려워했기에 수건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수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신자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얼마나 놀라운 증언입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철학적 사유의 결과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사유의 결과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사울의 경험을 포함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드디어 모든 사람이 선지자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모세의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인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신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직접 뵙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자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며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변화하여의 원어는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거듭남과 같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점점 더 높은 수준으로 변화하여 결국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에 거듭날 때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저 천국에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거듭난 이후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서 미래에 반드시 달성되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로마서 8장의 결론 부분을 훌륭한 설교자들은 복음의 에베레스트라고 하였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다음과 같이 설파합니다. 글의 제목은 에베레스트보다 나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존 파이퍼 목사는 본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와 같은 광대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당신의 삶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견고하고 안정적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8장 28절의 보호벽 아래에 있다면 아무것도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벗어나면 모든 것이 혼란, 염려, 두려움, 불확실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이 말씀에 기록된 미래의 은혜로 산다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강하며 가장 관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존 파이퍼가 말한 이러한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바라는 삶일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말씀에 기록된 미래의 은혜로 살 것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미래의 소망인 동시에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과 모든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이 공유하는 성령에 관한 과거의 경험입니다. 여기에는 간증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토록 견고하고 이토록 위대했던 그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바울은 증언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기반이 되는 로마서 8장의 앞부분에서 우리 구원의 출발점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설파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삶은 성령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로마서 8장 전반부를 읽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계신지 하나하나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단지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넷째,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째, 성령을 받지 않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섯째,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화요일에 지방에 있는 한 청년과 온라인으로 대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이야기 중에 제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 구원은 있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제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년 동안 여러분은
이런 식의 설교를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음에 결정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마음의 혼란을 뒤로 하고 확신을 가지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 안타까움과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신옥 자매님 댁에서 우연히 주일 예배를 드린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 지체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 개인의 문제 해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 해결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누던 청년이 제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고맙게도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깊은 속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성령 받지 않고 나중에 죽기 얼마 전에 받고 싶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육체가 우리 영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고 우리 영을 위해서 우리 육체가 온전히 봉사하듯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 육신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봉사하게 되잖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요. 자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것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제가 솔직히 그런 삶을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수년 동안 복음을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것이 여러분이 진정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삶과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는 일은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6년간 여러분이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진정 마음으로 원하는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시겠습니다.